하나님의 축복을 실패로 바꾼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피 언약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빠지지 않고 시대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 그리스도 강조하느냐? 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중심으로 움직이고, 언약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거기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우리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전달. 언약 누리고 언약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보좌의 축복, 보좌와 나와 통하게 돼 있고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영적 통신망 24시 움직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도 없는데 기도해봐야 하늘 군대 안 움직입니다. 허감 안 꺾여요. 언약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다른 거 좀 모자라고요, 못해도요, 언약만 딱 분명하고 언약만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딱 천명을 걸고 하나님의 천명인 줄 알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천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오직 하니까 우리도 오직 해야 돼요. 그냥 비슷하게 좀 변질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일심으로, 전심으로 할 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각인시키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각인이 돼야 되지. 각인 안 되면은 자꾸 변질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뭘 주셨느냐? 처음부터 축복하셔가지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괜히 먹게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악과가 없으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든 나의 창조주,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저 선악과를 세우신,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가지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우선으로 뱀의 머리를 꺾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새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아담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었는데 아들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아들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가인이죠.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불신자잖아요. 언약을 놓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가인에게 뭘 줬냐?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돌을 주셨어요. 이거를 보는 자마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고도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너를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징표를 주셨다니까요. 이 돌이 뭐냐? 신약성에 보니까 예수님은 산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우선 아담에게 주셨어요. 산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이 후손이 됐잖아요. 언약의 후손이 됐는데 셋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또 타락을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노아에게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방주였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또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가지고 9장에 보니까 이제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니까 셈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또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다른 언약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뭐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충 알지요? 언약 놓치면 안 된다는 것 많이 들었죠. 지금 계속 창세기 1장부터 이것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면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다는 증거가 뭐냐? 주의 이름을 안 불러. 자꾸 사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래요. 문제 있으면 누구 부르면 됩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 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언약 잡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다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문제만 찾으면 주인 찾아가면 되잖아요. 종이 자기가 막 만들고 애쓰고 준비하려고 할 필요 없이 부족한 게 있으면 종은 왜? 일하다가 주인 찾으면 돼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원은 사장님 찾으면 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누구 찾으면 됩니까? 부모님 찾으면 돼요. 왜 찾습니까? 책임자인 걸 알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줄 믿거든요. 그거는 뭐 배울 수 아니고 당연한 거도 당연한 거.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진짜 언약이 맞다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 여러분 늘 하는 말이시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라고요. 늘 기억하고 늘 인식하고 늘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걸 두지 않고 있으면요, 지난주에 말씀을 두지 않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사단에게 쏘가요. 말씀을 두지 않고 있으면 어디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언약 따라가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 자꾸 뭡니까?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염려 올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놓치지 말라고요. 자꾸 놓치니까 뭡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아담이 언약 놓치니까 뭔가 문제가 오고, 이 가인이 언약을 놓치니까 살인을 동생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고,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니까 육신에 빠져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만 딱 붙들고 이래 안 됩니까? 언약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찾아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요, 질병도 문제도 여러 가지 일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병이 들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오잖아요. 중풍병이 걸리고 안진병이 걸리고 귀신이 들렸는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원해서 들렸겠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버리면은 뭐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증거가 온다는 거죠. 이거는 사마리아 성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반항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사건 사고를 칠 수도 있고요. 당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딱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내 믿음을 없애고 말씀을 붙잡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냥 니만 잘 먹고 니만 잘 살아라 그래 안 했어요. 니 교회만 키우고 그래 안 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될 때까지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걸 몰랐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저 큰 교회는 하는 거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내처럼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촌에서 조그맣게 자란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냐. 그냥 목사가 돼도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루 목사님 만나고 우리 다락방을 만나면서요 전 뭐요? 나라를 곳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하루도 쉼 없이 돌아다니면서 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내 개인에게 국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내 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237 복음화는 당연한 것이 된 거죠. 237 복음화 당연한.
그래서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우리는요,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왜요? 거의 다 육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요, 3절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뒤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홍수가 이제 노아가 밖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첫 한 말씀이 뭐냐?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어요. 복을 주시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을 똑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모든 짐승들, 이 모든 짐승들, 그리고 이 물고기, 그리고 날아다니는 날짐승,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동물, 식물, 만물만 우리에게 붙인 게 아니고요, 모든 만민을, 모든 족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사람에게 붙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불교 책임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이 무당들 책임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237 복음화는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에 또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고 혼자 남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뭘 줬냐? 237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마지막으로 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 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고 증거받아서 모든 237 나라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요, 로컬 처치가 있고요. 파라서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교회, 그리고,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힘을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로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파라마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 이게도 있고 이게도 없어요. 그냥 막 다 이게 아니에요.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이건 틀린 거예요. 로컬 처치, 파라 처치. 다 교회 중심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이 축복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실패와 불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최고로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왜 그래 불행과 언약과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실패와 불행으로 막 바꿨냐? 이 언약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27절에 노아가 뭐 했어요?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니까 발가벗었습니다. 발가벗고 있으니까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와가지고 소문을 냈습니다. 보고 셈이 그거를 덮어줬습니다. 우리는 그거 보지요.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할 말이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주가지고요. 이제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풍성한 이제 포도주 수확을 거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요. 다 이 주신 축복을 언약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전달 못한 증거가 뭐냐? 함이라 이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은 이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리고 언약이 내가 희미해지니까 언약 전달을 하는 것도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노아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노아가 참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 주셔가지고요. 모든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해가지고 방주지으라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나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요. 성공도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성공하면은 이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요. 그 은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써도록 만들어버려요. 자꾸 세상으로 써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술을 먹어서 실수했다 하기보다도 술은 그때 당시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왜? 그때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과 성공의 축복을 받았는데 뭘 놓쳤냐? 언약 전달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요. 노아뿐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의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보지요. 교회사도요. 초대교회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유대교도 이기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 가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중세교회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 칼빈이 신학을 정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지만은 그 후에 또 뭐예요?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타락을 하는 거죠. 천주교가 왜 나왔습니까?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이 노아가 언약을 놓친 결과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니까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아니지만 인간 사상에는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거 먹으면은 누구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이 심어주는 사상입니다. 교만은요, 사단이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교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만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잘 되거든요, 성공하거든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도다. 이사야서요 14장 14절에 사단이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하는도다. 같아지리로다. 사단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후대들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지. 잠언서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입니다. 사람은 우리 집, 우리, 내,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사단은요,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나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죠. 사단이 성공을 주면서 누구를요? 나를 높이도록 만들어요. 자랑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남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이게요, 사단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단은 함께하는 것을 참 이 특징이 아닙니다. 사단은 흩어지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데요, 사단은 이 원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다 이 못된 짓,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뭐 한다고요? 하나가 돼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사단이요.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가 자기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뭘 했냐? 흩어지라고 했어요. 흩어져서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는 거, 하나만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 복음된 것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했거든요. 서대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딱 언약 놓치고요, 자기들만 딱 복음 받고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복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땅끝에 이런 정인들이 있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대반의 핍박을 통해 가지고 흩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그때의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져도 또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렘넌트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루터기는요, 남은 자입니다. 그죠? 남은 자. 남은 자, 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남을 자로 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남길 자로, 이 시대에 뭘 남겨야 됩니까? 렘넌트를 남길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가지고요,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8절에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라고 최고 먼저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언약을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언약을 받아놓고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D 70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나라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다니까.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1948년 해방될 때까지 흩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걸 못 깨닫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많이 흩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죠. 중국도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럼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언약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요, 또다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 준비하고 언약 전달하도록 준비하십니다. 그게 교회사, 성경사고, 교회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노아가 언약을 놓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준비하셨습니다. 노아가 농사 지어가지고 성공했지만은 언약 놓치고 이 세상 향락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0장에 노아 후손 세 족보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26절에요. 이 세 족보 중에서 한 사람의 족보를 더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사람이 있지만은, 세 자녀가 있지만은, 언약 잡고 언약 전달할 자녀는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냐? 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야벳에 있는 거 아니고 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11장 28절에 32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뭘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삼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도 또 그 후대들이 또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고, 언제까지요?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망이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세상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세상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육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성공을 약속하셨고 그걸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가지고요, 뭘 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내가 원하는 데 하면은, 사람은 그 자리에 빠져버려요. 뭘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 전달을 놓쳐버린다.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이거 언약 전달하라고 세상 성공을 줬는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세상 성공에 그냥 빠져버려요.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에요. 그래서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가지고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고, 천국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되고,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과 반대된다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후대까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뭘 위하여? 언약 전달을 위하여, 언약의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고 이기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